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이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여긴 것들을 생각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잘라버리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걸림돌이 된다면 없애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믿음을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모습이 변하고 또한 각오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솔로몬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하였을까요? 다윗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의 잘못된 부분을 없애고 다듬어져 갔습니다.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3장 앞부분에 있는 그 시작부터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는 기도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당연하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또 주십니다. 13절에 더하여 주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은혜로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부와 영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부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존경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재물을 많이 주겠다, 당신을 영화롭게 해주겠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축복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에 이미 흡족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행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겠다, 즉 장수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이 장수는 이 세상에서 큰 메리트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과 갈망은 예전보다 덜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도 오늘날의 의료 시스템과 환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랜 시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의료가 발달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못하던 그때는 장수라는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복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취약한 그 병과 싸웠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일러줍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이야기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물론 넘어지고 실패한 적이 있었지만 그의 삶에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솔로몬에게 그의 삶에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이 경험한 것을 한 번 더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난 솔로몬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5절에 그가 번제와 순제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제사 드렸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며 제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예배입니다. 순제는 감사제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들은 것을 헛것으로 여기거나 그냥 흘러가는 한낱 꿈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부강하고 멋진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다윗과 같이 만들어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좋지 않은 모습도 훗날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삶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오늘 본문의 솔로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고 동일하게 솔로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이전에 여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고 솔로몬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성장하며 말씀으로 변화되며,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하였듯이,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며 쫓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넘어지지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면 이라고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며 함께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먼저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말씀, 오늘 본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구하면 이 장수하겠다. 말씀 안에 거하면 장수하겠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장수하기도 별로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뒤에 오는 장수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에 오는 것이 없더라도 장수하지 못하더라도 만약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 톱으로 켜서 돌에 맞아서 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고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과연 그러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은 그때 시작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길을 밝히 함께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볼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수하든지 무엇 물질이 오든지 어떻든지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삶의 그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리고 법도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려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버려야 합니다. 죄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손의 문제, 발의 문제, 눈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것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죄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유혹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그 시간에 걸림돌이 생기고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께 못 가고 있어. 이것 때문에 말씀 읽는 것이 힘들어. 기도하는 자리에 이것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고 끊어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놓지 않고 손에만 쥐고 있으면 이 손에 쥔 것을 영원히 행복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혹은 강제로 이것을 다 떨쳐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떨쳐내 버리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부와 영광과 장수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작하면 엉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면 시작조차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갔기에 엉망인 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엉망이 아닌, 우리는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우리가 흔들게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흔들게 되고 이 믿음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고 잘못한 길로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어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혹은 기도하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혹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우리에게 점검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동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끌려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찬 삶을 경험하고 싶은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삶,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 끝까지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